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에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여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에 보면 나나주를 가리키는 1, 2 표시가 되어 있죠. 그걸 따라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나나주에 시드기야라고 적어놓고 본장 3절, 12절, 20절 그리고 28장 1절과 비교해보라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분명히 여호야김 때 예레미야가 임한 예언이라 이렇게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만 3절, 12절, 20절, 28장 1절을 보면 시드기야 왕에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시드기야를 적어야 되는데 여호야김을 잘못 적은 것이다 라고 거의 대부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은 여호야김이 아니라 시드기야 왕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라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시드기야 왕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예언은 어떤 것인가? 3절에 보시면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고 반바벨론의 동맹을 맺기 위해서 지금 유다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지금 사신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 동맹을 맺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참여했던 나라들은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이 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바로 이때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그랬습니다. 줄과 멍에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나라들이 이렇게 억압과 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 줄과 멍에를 목에 메고 반바벨론 동맹을 결성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온 여러 주변 나라들의 사신들 앞에 이걸 보여주고 그것을 다 전해주어서 각기 왕들에게 전해주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명령은 무슨 뜻이냐?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첫째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모든 땅의 통치권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그를 잘 섬기라는 겁니다. 5절로부터 7절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들을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한시적으로 열방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통보하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열국은 정복을 당했고 모든 나라들이 바벨론을 섬기게 되죠.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의 통치권은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그 나라의 왕들에게 주었습니다. 유다는 유다의 왕에게, 그 주변의 여러 나라들은 그 나라에 다 주권을 주셔서 각 나라가 스스로를 관리하게 했죠. 그런데 그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에게 합당하지 않게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신 주권을 빼앗아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어서 그들을 관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데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든지 이 모든 소유의 원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원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에 거슬러 그것을 잘못 사용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거 빼앗을 것입니다. 그걸 다른 사람에게 얼마든지 넘길 수도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겸손하고 다른 사람보다 키가 한 자나 더 컸던 저 사울을 왕이 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잘 받들어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왕이 되자마자 자신의 사욕만 추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했고 배역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빼앗아서 다윗에게 넘기고 말았던 것이죠. 솔로몬 왕은 그가 처음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그 지혜로 인해 하나님께서 큰 칭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성전도 짓고 그 나라의 영토도 확장하고 물질적인 풍요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통치 말기에 그만 교만에 빠져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화친이라는 명분으로 주변의 많은 나라들과 화친을 맺으며 그 딸들과 결혼을 하며 왕후와 비빈을 너무 많이 두면서 음란하고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 그들로 인해서 수많은 우상들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그 신하 여로보암에게 그만 넘겨주고 말았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자들, 교만에 사로잡혀서 불순종하고 우상숭배의 죄악을 행하는 자들 결코 간과하지 않으신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소유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도 건강도 자녀들도 사업도 직장도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셨고요, 지혜도 은사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잘못 사용하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한순간 빼앗아 가실 것입니다. 왜냐? 그것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으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것은 무엇이든지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스럽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바벨론에 대해 이들이 이길 것이다 라고 승리를 주장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듣지 말라는 겁니다. 9절과 10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당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메시지는 바벨론의 지배를 수용한다면 그들을 멸하지 않고 보존하겠다는 약속입니다. 11절에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유다 말기에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어느 때보다 왕성하게 활동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본문의 전후 내용만 살펴봐도요, 이런 활동들이 많았던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여러 차례 지적했던 것처럼 바벨론에 의한 하나님의 징계는 기정사실 아닙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이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또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바벨론에 넘어갈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반해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선포하는 거짓 예언자들이 무수히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선민이 이방인에게 멸망당하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특히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더더욱 안전할 것이다 믿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방인에게 항복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항복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항복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바벨론의 끝까지 저항하는 것이 애국이었고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믿음과 애국을 함께 결합을 시킨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애국은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았고 그들의 믿음은 결국 처참하게 짓밟힌 다음에야 잘못된 믿음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하나의 도그마가 되어서 그것 이외의 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 즉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훨씬 다른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지키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도그마로 만들어서 그 이외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혹시라도 그 이외의 것을 이야기하면서 비판한다면 그 이야기를 듣지도 않는, 여러분 이런 생각을 우리는 도그마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더 크고 위대한 계획에 귀를 막아버린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도그마라는 말 자체가 원래 교리를 뜻하는 것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독단이라는 의미로 번역이 됩니다. 즉 교회가 신적인 권위를 부여한 교리의 말씀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비판도 어떤 창의적인 생각도 허용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무조건 믿어, 이거 위에는 없어 라고 강요할 때 이게 도그마가 되는 거죠. 이러한 도그마는 하나님의 더 크고 위대한 계획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할 수도 없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귀를 막아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이 애국이라고 하는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흥분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결합이 되니 2중, 3중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게 귀를 막아버리는 꼴이 되고 만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잘못된 믿음과 애국을 연결시켜서 자신들의 가르침과 반대가 되는 내용을 가르치면 다 매국노고 다 믿음 없는 자다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그들의 논리를 강화시켜갔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거짓된 도그마가 되어서 진리를 가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애국과 연결되어서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또 건강한 비판에 귀를 막고 자기 자신과 다른 주장을 하면 무조건 정죄하고 비난하는, 여러분 이것이 거짓 선지자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더더욱 분별력 있는 신앙이 되어야겠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우리와 반대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 비판의 소리에도 귀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혹시 그를 통해 내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있지는 않은지, 혹은 그가 전하는 메시지 속에 하나님의 더 큰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이 시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며 겸손히 주님의 뜻대로 충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도그마화하여
비판을 허용하지 않고 절대시하는 어리석은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크고 위대한 생각과 계획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창의적이고 크신 생각들을 인간의 도구마로 막아버린 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오 주여,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 이 시대의 변화와 또 비판의 소리를 잘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